오늘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신명기입니다. 28장부터 이제 30장이고요. 이제 뒤로 별로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말씀 미리미리 집에서 좀 더 읽어오시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신명기를 같이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렇게 설명이 굉장히 빡빡하게 되어 있어서 좀 지루한 면도 있고 또 어디에서 이 주제를 탁탁탁 잡아가기도 참 복잡할 정도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살펴보면 축복과 저주, 지킴과 지키지 않음 이런 것들이 잘 또 정리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 신명기 말씀을 깨닫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잘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면 또 이 속에 큰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큰 제목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큰 제목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계명들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순종.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말씀 그대로 지켜 산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이것이 쉽게 우리 삶 속에 행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이 순종이라는 게 엄청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한 상황이죠. 지금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들어가게 될 때 어떤 다른 것보다 너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는데 들은 바 말씀을 삶 속에 반드시 지켜라. 순종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순종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같이 따르죠. 이것을 우리는 따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이 명확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도 때때로 우리의 욕심이나 또 내 생각이 작동하게 되면 이 순종이 올바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오늘 읽어야 될 28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그 순종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가정과 개인에 대해서 그리고 민족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정과 개인이 순종하고 나아가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 그리고 그 속한 우리의 민족들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자, 특별히 28장 4절부터 보면 네 가지의 다른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에 띄게 네 가지를 뽑아서 생각해 보면 첫째는 자손의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에 내 몸의 소생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손에 대한 축복들이 이 축복이 이어지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적, 재물적 축복이죠.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자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토지 그리고 소산 그리고 짐승들 모든 것들은 당시로 보면 재산에 해당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농사 안 짓고 목축을 안 해도 우리는 살아가죠. 그 삶의 터전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물의 축복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음식의 축복입니다. 내 광주리와 떡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큰 문제가 없는 것 그래서 어떤 그릇보다 더 풍성해야만 그분이 축복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비교적 축복이 아닙니다. 제 그릇은 보리만 가득 있는데 제 그릇은 쌀밥만 가득 있으면 제가 나보다 축복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 자체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이 걱정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도 늘 채워주신가 그 은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그리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제가 우리 큰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분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복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이제 이 교회를 문을 열고 나가는 자마다 이때는 이제 주중에 나가는 사람도 포함하겠지만 다른 곳으로 파송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곳에 씨앗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죠? 이것이 축복이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받고 목사 개인으로서는 들어오기만 해서 복받고 안 나가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 많아질 거니까. 이거 욕심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복의 사람으로 근원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이후에 보면 민족적으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모든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삶의 풍족함이 우리 민족 속에 있게 될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래서 넉넉히 나누어 주는 민족이 될 것이다. 만약에 저주가 되면, 다시 말해서 축복에 임하지 않으면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사람이죠. 나눠줄 게 없다. 가진 것도 없고 나눠줄 것도 없다. 맨날 꾸러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적으로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내 삶 속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미국 생활이나 또 이제 일가 친척도 없이 외국 생활하면서 물질적으로 때때로 어렵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정말 주님의 물질적인 축복 허락해 주심으로 나로 인하여 이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펼쳐갈 수 있는 근원이 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니까. 자, 이제 반대로 28장 17절 이후로 보면 이번에는 저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똑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밥그릇과 삶에 미치는 저주죠.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릇에 채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아까 말한 것처럼 비교적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받는 비교적 축복, 비교적 저주가 아니라 절대적 가난을 말하는 거죠. 정말 먹고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눠줄 것도 없는 상태. 정말 이런 상태가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정말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절대적 가난이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물질 많이 주셨는데 그거 내 건 줄 알고 붙잡고 앉아가지고 자기 자신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남에게도 주지도 않고 물질만 꾹꾹 쌓아놓고 그게 최고의 부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살면 영적 가난이죠. 정말 부족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일본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노인들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살펴보면 은행 잔고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데도 잘 드시지도 않고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다고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죠. 그분들은 이 물질, 내 돈이 없으면 나는 이제 진짜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인데도 잘 먹지도 않으시고 그냥 어떻게든지 모아놓으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나중에 보면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건강 나빠지고 또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결국에는 돌아가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물질이 있다 그래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쓰지 못함으로 가난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자손에게 미칠 저주가 있죠. 내 몸의 소생과 후손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인적 치유수양회 때 한번 통계적으로 있었던 이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시간에도 잠깐 한번 나눠보죠. 어느 사회학자가 세 사람의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마틴 칼리카크라는 사람의 이제 계보를 이렇게 살펴본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의 삶이 무질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분의 그 후손들을 쭉 추적해서 150년의 세월을 추적한 겁니다. 그랬더니 480명의 후손이 나타났고 그 후손 중에서 143명의 전응아가 태어났으며 36명의 사생아가 태어나고 24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나타나고 32명의 간질 환자 그리고 3명의 사형 선고를 받은 가문이 되었죠. 이때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들어갔다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이 가문의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살핀 분은 막스 죽스라는 사람이, 주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후손은 2026명이었는데 그 중에 300명이 교도소에 갔고 190명이 창녀가 되고 100명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결국에는 그 후손들도 크게 잘 되지 못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 굉장히 보수적인 분으로서 그분의 후손을 쭉 살폈더니 729명, 그 중에 300명이
목사가 되고 65명이 교수가 되고 3명이 대학 총장이 되고 60명이 저술가이고 3명이 국회의원, 1명이 부통령이 됐다. 그럼 또 우리는 이제 한쪽으로 삐딱하게 보면 역시 돈 있는 사람은 잘 돼. 이렇게. 그죠?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경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후손들도 그 말씀으로 제대로 가면 그 축복과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쌓여 있어서 죄와 더불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다면 내 후손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나눠줄 것인가는 바로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지금의 내가, 바로 그분의 우리 자손들의 바로 그 모습인 거죠. 죄를 짓고 있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그런 삶의 계속적인 삶을 지속하면서 내 아이들은 잘 될 것이라고 여기면 그게 말씀으로 보면 옳지 않다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많은 부분이 정말 보기에는 어눌한 생의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 부탁하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면 하나님 조금씩 고쳐주셔서 또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인하여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이 잘 되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의탁할 때에 우리의 후손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안 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별로 안 하고 애들한테 맨날 돈 얘기하고 잘 되는 거 남 바른 거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녀들을 교육한다면 결코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표본이 그들이 배우고 보는 거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믿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천대의 축복이 분명히 내려간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저주의 일들은 우리하고 무관할 정도로 끊어가자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보면 재물에 미칠 것들입니다. 내 토지, 소산과 내 우양,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우리의 지금 세대로 보면 저주죠. 재물과 연관되어 있는 저주들. 해도 뭐가 안 된다 그 말이죠. 한두 번 실패가 지금 우리에게 저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도 안 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막으심이 이것이 우리들에게 조심해야 될 바이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행동.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한 우리 민족적으로도 동일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로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끊임없는 환란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전쟁과 수탈과 침입과 나라가 망하는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질병과 생산물의 모든 결핍들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을 것이다. 만민 중에 낮아지는 그러한 민족이 될 것이다. 밟히는 거죠. 모든 민족의 놀림거리가 될 것이며 꾸어줄 것이 없는 꾸러 다니는 그러한 민족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겠어요? 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어보면 거기에 너희를 성민, 거룩한 민족이라고 너희를 붙잡겠다라고 만드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셨겠어요? 그들로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저들은 두려워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너희만 구원하고 다른 사람 구원하지 않겠다가 아니죠. 그들의 풍성함으로 인해 너희의 풍성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민족. 뭘 나누어 줄 거예요? 돈을 나누어 주고 평화를 나누어 주고가 아니라 그 넘어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눌 수 있는 민족으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눠 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하고 참 아직도 우리 죄성에 있지만 왜 우리를 부르셨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 나누어 줄 때마다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고 말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도록
만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민감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삶의 존재 가치인 것을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순종에는 몇 가지 성격이 있어요. 자,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 악의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악인의 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돌이켜서 의인의 영역에 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말하죠.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의 영역인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면서 악의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순종의 성격은 바로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방법이 있어요. 자, 30장 우리가 앞에는 안 읽었기 때문에 30장 1절부터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여기에서 우리의 삶 속에 혹시라도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있을 때 요 세 가지의 스텝을 단계를 밟아가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보면 참 희한해요. 죄 짓고 나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또 죄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라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면 그것에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란 뜻은 가던 길에서 180도 돌이켜서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회개죠. 그러므로 여기 말씀에서 돌이키라라는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그 방향으로 그렇게 살던 그 습성에서 이제는 돌아서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죄 짓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표정들을 보니까 별로 죄를 안 져가지고 하나도 재밌는 것 같지 않네요. 보니까 죄 지을 때요 되게 재밌어요. 어떤 죄들은 되게 재밌어요. 그럼 그 어떤 죄들은 되게 재밌기 때문에 돌이켜 서려 그러면 굉장히 삶에 낙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들.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차라리 이거 하다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재밌을 수 있어요. 그때 단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따라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 재미를 두고라도 삶의 낙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다시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이키는 거죠.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이 생각나거든 그럼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순종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순종도 동일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은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던 걸 따르지 않은 그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이 여기에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종하심에 이르렀던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십자가의 죽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의 고통과 고난과 손가락질, 모욕들 이것마저도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은 이 일로 인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것을 우리 개인의 순종이라고 말하죠. 이 개인의 순종이 많이 나만 위해서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과 이웃과 우리가 속한 교회와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서 이것은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나가는 삶으로 통해서 이웃과 세상 세계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 능력이 나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혹시 내 삶 속에 별로 그렇게 삶 속에 지켜가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안 지키면 나만 좀 하나님 앞에 뒤통수 맞고 매맞겠지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나로 통해 가정과 교회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삶 속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앞에 내가 너희에게 두 길을 놓았다. 하나는 축복의 길과 하나는 저주의 길. 어느 것을 선택할래? 이 선택의 길은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저 하늘 멀리 있어서 도대체 누가 그것을 나에게 가져다 줄까? 말할 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요. 언제나 우리 앞에 있어서 이것을 내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길은 결정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서 눈 감으면서 하루 종일을 지나는 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갈까요? 이 길을 갈까요? 내가 이것을 먹을까요? 저것을 먹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이런 대화를 할까요? 아니면 이런 대화를 할까요? 그렇죠? 내가 누가 나를 좀 열받게 만드는데 거기에 반응을 할까요? 아니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까요? 표정들이 그런 결정은 별로 없다고 보이시니 다행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정말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를 여러분 잘 보시면서 하루하루의 선택, 순간순간들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혹시 선택해야 될 일이 있으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선택의 길을 잡아감으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내가 결정할 게 없다 하더라도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결정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꼭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축복의 그 모습들과 저주의 모습들을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의도는 너희가 모두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영역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의도대로 또 인생의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또 말씀의 그대로 저주의 현장 속에서 온 민족이 고통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삶이 순간순간의 우리의 결정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 결정될 때 내가 잘 되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의 가문이 잘 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순간의 쾌락만을 위하여 또 내가 생각하는 내 방향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림으로 말미암아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후손들과 지역과 세계까지도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불행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어떤 순간의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성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든지 그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 돌아봐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오로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만을 증거하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